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개인적인 위로 측면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만족이나 혹은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성경적인 구원론이나 교회론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인간 중심의 개인주의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는 나에게 맞는다. 여기 교회는 설교가 좋다. 그리고 또 여기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잘 맞고 분위기가 좋고 또 말씀이 좋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들이 그리고 왜곡되고 모순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대한 인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결코 우리가 요즘 시대에 느끼는 것 같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즉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신 가운데에 그들을 그대로 함께 있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인 것이죠. 제자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냥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궁극적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의 본질적인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부분에 그 후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후일까요? 앞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강력하고도 확실한 제자의 삶이 또한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이후에 70인을 세우셨고 또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로부터 온 말이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바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고 또한 지도자들을 보내심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를 또한 부르셔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를 주의 사명을 위하여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오신 것을 그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도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보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것들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이 그냥 듣는 신앙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정도에 우리는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나가서 마땅히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한 기피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는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보내심을 받고 또한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보내심을 받는데 어디로 보내심을 받습니까? 세상의 현실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는 2절의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죠. 근데 이러한 현실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3절 말씀을 먼저 본다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리 가운데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믿기 어렵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제자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저 충돌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하여 평안을 주기보다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볼 때 거기에는 마땅히 분쟁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하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제자들은 늘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복음이요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와 복음을 전하게 힘썼더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고 또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보여진 교회도 늘 세상 속으로 보내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죠. 왜 흩어졌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주의 복음이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핍박하는 이들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버리면 그것이 끝이라 여기겠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지는 생각들이 그저 세상은 위험합니다. 교회 안이 안전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만 하며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교회 안으로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모여서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니 참 생각해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가 투성이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 어딥니까? 세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빛이 그러므로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 흩어져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속하여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이 어때요? 이 시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즉슨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복음도 통하지 않고 전도도 힘들고 선교도 힘든 시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요즘 시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는 말들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또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도 없어져야 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결코 달랐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엉뚱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열려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직 내 백성이 많구나.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라고 여깁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문화, 그리고 신앙을 개인 취미로 축소시키는 분위기,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모저모의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일꾼이 적은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담대함으로 나아가 전해야 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데 항상 하신 일이 있었죠. 뭐라고요? 보내신 것이었다 그래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보냄을 받은 네가 바로 제자다라는 것. 그 제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붙은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죠. 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마땅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마땅히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선함이 함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가운데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일들이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그냥 꽂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항시 전반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시로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발맞추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요구하여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시고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진리만을 순전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교회에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였을 때 이사야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세상에 보내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